예,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유가 어떠하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할게요. 이 인사는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인사고 오늘까지만 할 수 있는 인사니까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좀 반갑게 환희 미소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청년들 좀 많이 안 나왔어, 맞죠? 뭐 몰라? 목사님 물어보면 좀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면 안 되니? 이렇게 막 몰라 그러면 되겠니? 청년들이 좀 안 나오긴 했어. 제가 보니까 맞죠? 안 나오긴 확실하게 했고 아마도 이게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게 이 성탄 예배를 기다리다가 해롱매롱 되다가 이제 잠들었겠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좀 못 나왔고 청년들 많이 못 나왔는데 좀 사실 어찌 보면 좀 밤새워 노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기쁘니까 놀았겠지. 그렇게 밤새워 즐거운 시간 보낸 사람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우리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어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떠드는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리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이니까 노력해야 돼. 내가 떠들지 않겠다라고 노력을 더 해야 돼. 5분에 한 번 말할 거 10분에 한 번 말해야 돼. 알겠죠? 예배 잘 드리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두 돌 전에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앞에 보면서 읽어줘.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좀 회복된 사람들, 아프고 슬프고 힘든 시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회복되어졌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다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였던 박사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마지막 그 예루살렘까지 참 먼 길을 돌고 돌아 도착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챙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죽게 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이런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에 대하여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실 때 스스로도 내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다들 높아지기 원하고 잘나지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아요? 한 젊은 우리 성도님과 잠깐 얘기하다가 자녀가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학교 좀 들어가면 좋겠대요. 제일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보다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잘나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도리어 낮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되는 한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는 한 아기는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지독한 불치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아기였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탄절과 고난주간이 겹치듯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줬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살폈던 빌라도. 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겹쳐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초대받았던 양치던 목자들과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하여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오버랩되어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 너무나 환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자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왕을, 세상을 구원할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궁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왔는데,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이 궁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어진 곳이 시골 촌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헛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박사들은 얼마나 당황하였을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 그것도 초라한 그런 작은 집의 헛간 안에, 그것도 말과 양들의 먹이가 있었던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온 왕이라니.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써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리어 보세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왔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인데, 막상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나는 한국인이라 김치를,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는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김치를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나는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어. 근데 저기 외국인이 I love 김치 하면서 밥 한 그릇 하고 김치를 뚝딱 잘 먹는단 말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좀 이쁘고 신비롭지 않아요? 동방박사.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나만 그래? 근데 게다가 여러분, 이번 우리 초등부 발표할 때 동방박사도 등장한 거 맞죠? 목사님 맞아요? 동방박사 옷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화려했는데 맞죠? 동방박사, 특별히 우리 하준이 옷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옷이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유대에서 동쪽에서 왔으니까 여하튼 유대에서 동쪽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권위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근데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의학도 뛰어났고 천재들의 시대였으니까 16세기에 12세기에 대학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모든 학문을 다들 배웠으니까 이 천문학에 밝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수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그 잘 본 사람들은 그 설교 제목 오늘 뭔가 바보들의 여행기라고 하는 제목 볼 때 동방박사 그림 그려 있는데, 동방박사 몇 명 그려 있는지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게 3명. 동방박사 몇 명이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가 3명이에요? 어떻게 알아?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 있니? 한번 찾아보려고. 근데 우리는 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승과 교회 전승과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 일반적으로 왜 3명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3명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은 절대 3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동방의 먼 나라로부터 오려면 여러분 사막을 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적어도 1600km,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가능한 거리인데, 거기를 여러분 말도 타고 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어떤 그림 보면 낙타를 끌고 오는데 끌고 올 만한 그렇게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와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 여정입니다. 별을 보면서 그 사막길을 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인들의 대로가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길을 걸어서 동방의 박사들은 왔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낙타 한 마리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조금 실어서는 도무지 그 여행을 올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데 내가 짐을 챙겨야 돼요. 그런데 거기 비닐봉지 하나, 검은 비닐봉지 하나에 짐을 챙겨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해롱메롱 하지 말고, 얘들아, 갈 수 있어, 없어? 세계 여행 가는데 비닐봉지 하나에다 짐을 챙겨서 나는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사람, 그것도 기적이지. 그러면 저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려주는 그림 중에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봤던 우리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기억하시죠? 그 그림 그린 작가거든요. 지금 브루클린 미술관에 전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동방박사를 몇 명, 3명, 앞에 보면 3명이긴 해. 동방박사를 3명으로 그리고 있긴 한데, 이들이 예루살렘 헤롯의 궁전에 갔을 때 왕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 권위가 있고 상당히 좀 지위가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600km가 되어지는 길을 몇 개월 동안 가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길은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지금은 밥을 2번, 3번 먹지만 당시는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야. 하루에 한 번 밥 먹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많겠어요? 강도가 많겠죠. 그래서 강도가 유난히 많았던 지역이었던 터라 식사를 준비하고 물품을 관리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행원들, 보디가드들이 분명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 적어도 저는 이 그림 정도의 행렬은 있어야 이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동방박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자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삼국유사 같은 자료에 보면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난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해하고 얼추 맞아 떨어져.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신라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독일 쾰른 같은 데 가보면 동방 박사의 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떠한 역사적 전승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재미있어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건 흥미있긴 하지만 성경은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그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별을 보고 그냥 하루 이틀 걸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여행을 너무나 열심히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돈과 준비가 필요한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 여행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여행이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써서 도착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그 헛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매이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은 이해되지 않는 여행이다.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뛰어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고 페르시아 왕의 자문위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여행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보들의 여행입니다. 그럼 이 여행이 얼마나 바보 같은 여행인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여행은요,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는 여행이에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하면 여기로 몰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는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곳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페르시아입니다. 보통 여러분, 여행은 어디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좀 불편함과 어떠한 고생을 자처하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곳보다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많은 돈이 들여다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를 우리가 선호할 거 아닙니까? 잠깐의 휴가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는데, 휴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려고 우리는 애를 쓸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심지어 뭐 지방 분들은 자녀들을 뭐 지방도 좋지만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경제적인 부담을 각오해서라도 외국까지 보내서 공부시키려. 아는 분 한 분은 그 자녀가 그 되게 유명한 그 해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가족 전체가 또 해외여행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삶에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얼마나 바보 같은가 보세요. 페르시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들어보지는 못한 베들레헴 깡촌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을 만날 수 없는, 왕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용으로 이야기하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헛똑똑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중심에서 도리어 변두리로 가는 여행을 그들은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 손해보는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엄청난 귀한 보물을 준비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럼 그것을 보통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귀한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야? 내가 초대해받지도 못했는데 말도 안 되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친구 생일에 선물 가는데 뭐 샤넬 가방 같은 거 준비해서 보낼 부모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는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노력조차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19세기가 서부 개척 시대인데 왜 동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말과 마차를 준비하고 서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느냐? 왜요? 서부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서부에서 뭐가 발견돼요? 금광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상식이에요.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에 대한 결과가 뒤따라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순서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드려지는 것들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하긴 하지만 동방 박사가 그러한 의도를 깨닫고 지금 준비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그들은 준비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게 되어질 곳도 모르고 그냥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시골 허름한 헛간, 그 자리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구유에 동물들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작고 초라한 아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여행은 정말 여러분 망친 여행이죠. 미련한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여행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여행 계획도 없이 뭘 보고 지금 가요? 별 보고 가요. 그들이 발견한 별을 보고 별의 궤적을 따라 그들이 몇 달 동안 긴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정말 미련한 여행이에요. MBTI 이거 얘기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라벨링 할까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박사들이 그러면 아주 뭐 초대문자 P인가요? 미련하다고 P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P가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불가능한 여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몰라요. 별을 놓치게 되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해로 궁전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또 꿈에서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베들레헴까지 길을 고쳐서 가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고생 끝에 눈으로 확인한 건 뭐예요? 허무함이죠. 고생 끝에 몸만 상하게 되어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여행은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여행이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결국 그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정말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먼 옛날 2000년 전의 동방 박사들의 이 여행 이야기가 한 번의 실수, 바보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겹쳐 보이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과연 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와 동방 박사의 여행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인생이란 여정의 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분명 나아질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따라서 열심히 이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축복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언제나 미련한 여행, 바보 같은 여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동방 박사의 여행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본 것을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기보다 손해가 손해로 끝나게 되어져서 억울한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물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참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겠지만, 당장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잘 따라 살면, 당장 열심히 헌신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해뜬 날 올까? 근데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 동방박사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진다면 이 결론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그들이 인생을 건 올인한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헛간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이고, 결국 십자가에 비참히 죽은 청년이라면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교인들조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주저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믿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는 대가로 더 잘 되는 나를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런 나에게 미련한 동방박사의 여정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 평생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너무나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가더라도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탄은 우리가 왜 즐거워하는가? 이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뭐 여러 버전으로 책이 나왔어요. 페르시아의 4명의 이제 박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크게 빛나는 새로운 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의 그 궤적을 몇 달 동안 추적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들은 이미 오래된 그 문서였던, 고대 문서였던 그 이사야와 미가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쓴 책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징조, 사인으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의 다른 이제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한 사람, 4번째 박사는 알타반인데, 알타반이라는 이름의 박사인데 그 사람은 의사예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서 3가지 보물을 준비합니다.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마련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알타반의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함께 출발을 하지 못해요. 몇 시간 늦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으니까 일행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 가는 길에 종려나무 아래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한 히브리 노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갈 길이 바쁘긴 하지만 제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노인의 간청에 그 병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죠. 내가 의사인데. 그러니까 그 환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옮겨 그 환자의 상태를 살피게 되어지고 돌보다가 이제 아이의 일행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생 끝에 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헤로드 왕이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어지자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전부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동료 박사들이나 약속된 아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타반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수소문하면서 다니기 시작하자 한 아기를 안고 있었던 엄마로부터 이 아이와 아기는 이미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거칠게 문이 열리면서 헤롯의 병사가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병사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요. 죽이기 위해서.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알타반은 그 병사에게 사파이어를 급히 쥐어주면서 이 아이만큼 좀 살려달라라는 애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빛나는 그 보석을 움켜쥔 병사는 조용히 집을 나갑니다. 알타반은 또다시 홀로 애굽을 향하여
떠나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빈민촌과 피난민촌, 노예시장 곳곳을 뒤지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가족과 아기를 찾아 헤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예시장을 지나갈 때에 처절한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온 얼굴이 좀 검은 여인과 아이였는데 그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 여인만 팔려고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어미의 그 울음을 듣게 되어진, 목격하게 되는 알타바는 이번에는 루비를 주고 그 여인과 아기를 사서 풀어주게 되어져요. 근데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잡혀오게 되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도가 그녀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자를 위하여 알타바는 그들과 함께 저 머나먼 아프리카 땅의 구스 땅까지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메시아의 흔적을 다 찾아다니게 되어지지만 계속 길이 엇갈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40세의 집을 떠난 알타바는 어느새 70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듣고 알타바니 늙은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한 청년이 젊은 랍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소식인데 알타바니 가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바로 이 청년이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그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진주를 꽉 움켜쥡니다. 이제 이거 하나라도 그분께 드려야지. 그리고 그 진주를 움켜쥐고 급히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문을 들어서기 직전에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장이들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알타바는 이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 빚 때문에 팔려가고 있는 이 소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소녀의 부르짖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진주를 내어주고 소녀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 유망한 이 박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노인이 되어졌어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알타바는 정신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요. 숨이 턱 차오릅니다. 어둠이 뒤덮인 그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알타바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때에 그 십자가 위의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어떠한 공포도 없는 그 청년의 눈과 숨을 헐떡이며 골고다 바위에 기대어 그 바위를 의지하여 있는 알타바니 눈이 마주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끄러운 군중들 때문에 도무지 알타바의 목소리는 그 주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께 닿을 턱이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요. 주님, 내가 당신에게 드려야 한 그 모든 것들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텅 빈 손 이 몸뚱아리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주님의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알타바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져요.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 같아요. 4번째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를 평생 찾아다니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너무나 전형적이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여정이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기 위하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게 없을지라도, 오늘 내 손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초라하게 누구에게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심지어 실패자, 파산자, 늙은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그분을 소유했다면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한 행복한 부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그 어떤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잖아요. 평생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바보 같은 여행이 가장 지혜로운 여행임을 깨닫는 것. 2025년 또 다시 우리는 1년 뒤에 성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이 바보 같은 여행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행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오늘로부터 그 궤도가 수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성탄이 무엇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보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바보 같은 여행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방박사의 그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 먼 페르시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탄이 끝나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 성탄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로부터 2025년 성탄을 또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야기가,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2025년 성탄에 금년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로 드려지게, 여러분들이 다시 걷게 되어질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고백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기꺼이 임하시고 찾아오신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땅, 이미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에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일보다 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무엇을 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방박사의 삶과 동일한 것인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여정이지만 주님 앞에 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주를 만나 주를 경배하는 그 길을 저희들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사랑이 절실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올 그날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 세상의 생명과 평화로 임할 줄 믿으며 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예물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이 시간 가장 빛나는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아버지여, 나의 구원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내 생에 그 어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아버지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기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주여,
오늘 깊은 추위와 인생의 모든 결핍과 모자란 것으로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며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춥고 맹하는 땅에 저희들 기꺼이 사랑의 용기를 아버지여 나눔의 기쁨을 심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소망을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심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 다하여 드린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여 드려짐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세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동방박사의 여정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들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늘 아픔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